할렐루야. 아멘. 너무나도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멘. 그곳에 완전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군대들이 집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온전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설교의 어떤 극을 제목이나 어떠한 것을 미리 우리 목사님께 전해드리지도 않았는데 오늘 제가 전할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그 모든 찬양을 선곡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양 후에 들릴 그 찬양도 들어있어서 참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의 그 공동체에서 함께 일하신다. 그래서 또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너무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각자 또 선포하는 내용이 있죠. 자,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계신 곳에서 선포하며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예, 익스레스 포함 그대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성경 본문은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큰 목소리로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라.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울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근머리니라. 왕을 위하여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똑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지역이요 얼마는 새 것을 보시면서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시면서 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함이 될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저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성이 섞일 것이나 그들이 기타에 합하지 아니하니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는가 같으니라.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군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쓸 것이라. 할게요. 숨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물과 지적과 물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아뢰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히 아니니라. 아니. 아멘.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안 켜진 것 같아요. 켜졌어. 묵상하고 있는데 이 장을 이제 우리가 지나왔죠.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읽었고 이 본문의 그 내용이 오기까지 앞에 2장의 처음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장 1절에 보게 되면 너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에 그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서 불미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너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으로서도 전 세계 특권을 장악하고 굉장히 강력한 그 힘을 가진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떠한 꿈을 꾸고 너무나도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고 또 그것으로 많은 악점을 보여서 잠을 못 이뤘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고 박수와 술객과 전쟁이라고 할 때 그 모든 술사들을 불러 모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박수, 술객, 전쟁이, 달걀, 술사 이런 사람들은 그 시대에 어떤 흑책 사업 같은 거하고 같이 논의하는 고위직에 속한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불러 모으니까 왕 앞에 왔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왕이 말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라고 하면서 꿈의 내용도 말하지 않고 그 꿈을 알고자 하니 그 꿈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다. 그러니 그 꿈을 말하고 그 꿈도 해석해달라. 그러니까 그 술객들이 너무나도 황당한 거예요. 우리도 이제 잠자리가 이제 자고 나서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막 이렇게 친구들한테 막 틀어내 놓잖아요. 그래서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러저러한 꿈이야. 그러면은 듣고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노부갓네살 왕은 꿈 내용도 말하지 않고 내 꿈도 맞춰보고 그 꿈에 대해서 설명도 해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박수와 술객들이 너무나도 황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을 알 수 있고 딱 이제 이렇게 그 술객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왕께서 물으신 것은 육체를 함께 살지 않냐는 신뢰 외에는 그 뜻을 볼 자가 없다. 이렇게 이제 왕한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왕이 이제는 그것 하나 못 알아맞추느냐. 그러면서 너네들이 나라의 어떤 일들을 함께 논의하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너무나도 분노하면서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이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이제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제 그 왕의 명령이 이제 그 나라의 모든 지혜자를 죽이게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누구도 속해 있느냐? 유대 민족의 그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속해 있는 거예요. 그들도 이제 그 나라의 지혜자로 그렇게 임명이 되었었잖아요. 우리가 1장에서 볼 때.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이제 죽이려고 찾아갔던 거죠. 그때 이제 다니엘은 정말 그 앞을 가로막고 어떻게 왕의 그 결정이 그렇게 급하냐. 이제 이 뜻은 거기서는 어떻게 그렇게 왕이 그렇게 가혹하십니까? 그냥 이 뜻이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께 구하기를 이제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어떠함을 묻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이제 다니엘은 깊은 믿음이 있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도 이 모든 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왕께 들어가서 이제 그것을 구하고 이제 그는 급하게 자기 집으로 와서 어떻게 했나요? 자기의 기도의 동력자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그 말을 알리고 그러면 알렸다는 것은 그들 보고 같이 기도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정말 다니엘은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스스로가 풀어나가고 또 헤쳐나가지 못할 때 우리는 항상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의 그 기도의 동력자인 친구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리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문제의 모든 그 상황 속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문제를 들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과 기도를 함께 해야 된다고 이제 우리는 이것을 적용으로 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 새생명 방주교회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도 그것을 잘 하고 있고 적용하고 있는 공동체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저게 딱 앉으면 딱 밥상 공동체가 되어져서 한 식구 맞네. 한 식구라서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드러내놓고 수요일 예배 이후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들을 함께 누리고 즐거워하는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라고 저는 어디로 나가도 그렇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제 이들의 이름을 보면 이들이 오자마자 개명을 하게 되잖아요. 그들의 어떤 정체성을 바벨론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름은 부르면서 뭔가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고 너는 이 이름에 마땅한 어떤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데 그들은 유대 그 나라에서 자기들의 가졌던 그 이름들을 다 이제 포기하고 또 다른 그 바벨론의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지게 된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그리고 하나냐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이는 누구이신가?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모두가 하나님 그 이름에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어떤 뜻들이 다 내포되어져 있고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들의 이름을 정체성을 정말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 이름을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그 이름은 변경하고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또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장 8절에서 보았듯이 왕의 진미에 대해서는 왕이 주는 그 식탁에 대해서는 단언하게 그들이 반대를 하고 그 뜻을 정하여서 먹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음식만을 먹겠다. 그래서 채식을 선포하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경우가 분명 당연히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법을 따르도록 그렇게 결정하고 그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 또 주일에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듣지 않았습니까? 상위법이 있는데 그 상위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 그 상위법이 모든 법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고 제일 머리에 있는 법은 하나님의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고 위반되는 것은 우리가 또 그것을 반대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성경과 위배되고 또 그것 성경에 반하는 분들이 자꾸만 그것을 법안으로 내어서 그걸 이제 가결시키려고 조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믿는 자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건 아니다고 반대 입장에 반드시 서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의 나이가 아마도 15세, 16세 이 정도 되었을 텐데 그 신앙의 절개와 그것들을 기계를 꺾지 않고 그 나라에 완전히 그 세계의 어떤 패권을 쥐고 있는 강력한 그 국가에 와서 정말 그 왕의 나는 그 왕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만 충성할 것이다. 그 왕의 진리를 거부하고 뜻을 전한다는 것은 그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왕께 충성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을 더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이다. 라는 그 뜻을 그렇게 정확하게 정한 것이죠. 정말 우리의 청소년들을 이제 우리 다니엘 이렇게 그 세 친구들과 비교해서 견주어 볼 때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신앙을 잘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지를 또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깊이 그렇게 도전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이때에 다니엘 말씀을 주신 것은 더욱더 우리를 경각심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정말 그 천사가 있고 난 뒤 11월 1일부터 이 다니엘 말씀을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더 돌아보게 하고 신앙에서 더욱더 정말 그 하나님의 신앙 그것을 지키게 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신 걸 저는 또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들이 정말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반드시 잘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사랴에게 알리고 기도를 했죠. 그러면 그 긴박한 상황에서 정말 우리의 신앙까지도 들으시고 그 기도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일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 주신 꿈이니 그 느부갓네살에게도 그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 당연히 하나님이 그 꿈을 구하는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도 하나님께 그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 찬송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응답을 받거나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어떠한 것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물론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지만 또 우리가 원한다고 그게 우리 앞날에 정말 바르게 축복이 되는 게 아님을 우리는 또 지나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옳다고 인정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즉각적으로 그렇게 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다니엘은 찬양합니다. 감사하면서 정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또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그 모든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만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밀한 그 하나님의 비밀을 또 다니엘에게 보여주신다고. 그래서 그 모든 빛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계시고 또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 그래서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네,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을 압니다.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남지의 그 교회를 찾아가는데 공교롭게도 목사님께서 또 이 자리에 직접 와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또 거기에 이 미용봉사와 또 어떤 그 의료봉사를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높고 크기 때문에 그것을 어찌하면 나눌까? 비록 수요는 작지만 이 작은 수요를 가지고서 그걸 나누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또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너무나도 감사함으로 받는 그곳이 있고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엮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그 확성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또 그걸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의 어떤 그 감사를 나누려고 하니까 또 즉각적으로 또 오셔서 그게 또 감사해서 또 목사님은 이 자리까지 또 와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을까라고 그렇게 또 기대합니다. 또 우리가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거기 갔어도 우리의 어떠함을 막 드러내고 왔으니까 이렇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분의 어르신들을 섬기고 그랬을 때 그분 어르신들이 정말 주님의 그 손길에 받는 그 감동으로 이런 분들도 계시구나.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고 그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곳이고 또 하나님이라는 분을 또 아버지로 섬기는 곳이구나 라고 그 마음이 그 교회로 발걸음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일들을 보이시는 분은 그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또 다니엘이 선포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나의 지혜로가 아니라 분명한 것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런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그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가 이제 받은 그 계시를 왕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이제 이 왕이 얼마나 지금 내 나라가 내가 지금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내 나라가 언제까지 이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자리를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까? 오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왔겠죠. 이제 그걸 고민하면서 잠자리에 들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장래에 다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너무나도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또 만약에 이 꿈을 갖다가 저는 이 꿈을 느부갓네살이 기억을 못했다고는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기억을 했는데 만약에 이걸 말했을 때에 그들이 술객들이 그걸 듣고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뭔가 이렇게 새하여져 가고 뭔가 이렇게 나누어져 가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왕도 영원히 있을 왕이 아니래 하면서 뭔가 반역이 일어나고 반문 어떤 그런 쿠데타들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 왕이 머리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말하지 않고 그의 꿈과 해석을 다 해라 이제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엄밀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받은 것들을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그림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형상이 자 머리는 금입니다.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요. 그리고 이제 배와 넓적다리는 못이고 또 종아리는 새로 만들었고 그리고 또 발은 새와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도 뭔가를 지탱하려면 발이 튼튼해야 되는데 발이 부실합니다. 흙하고 이렇게 진흙하고 새하고 섞여져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연합이 안 되고 이렇게 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인상이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넘어집니다. 자, 그 꿈의 해석을 이제 보여준 것을 말을 하면서 이제 해석을 붙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 꿈이 이루어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립니다. 자,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이제 머리가 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능력과 영광을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짐승 공중의 새들 모든 막론하고 왕의 손에 넘겨서 다스리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왕은 꼭 그 금머리입니다. 라면서 이제 그 머리는 그 지금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말하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왕의 뒤를 이어서 왕보다 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또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이제 전체적으로 뭔가가 좀 쇠퇴한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또 넷째 나라는 강하게 또 새가 나옵니다. 또 모든 물건들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 같으나 이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고 얼마나 흙하고 새하고가 이렇게 안 섞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든든하게 있을 것이나 이제 그게 또 부서진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것들이 섞여지지 않고 연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이렇게 서로 위하는 듯하지만 결국엔 자국의 이익들을 이제 원하고 바라는 것이 그 나라의 제국의 어떤 특징들이 아닙니까? 그래 이제 그 발이 그렇게 정말 좀 위험하게 그렇게 서 있는데 그때 그걸 보면 우리가 이제 또 그 시대적인 것으로 이제 이렇게 볼 때에 이제 그 많은 학자들이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리는 바벨론이요,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로마 이제 그 마지막 시대라고 이렇게 이걸 그렇다라고 단정은 짓지는 못하지만 이제 대략적으로 저런 시대를 지나왔으니 그런 시대적인 것을 있다라고 이제 저 정도를 알아놓으시면 이제 도움이 될 듯합니다. 네, 저런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왕이 또 이렇게 보신 저렇게 서 있는 신상을 향해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을 발을 쳐서, 그러니까 산에서 갑자기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발을 치니 어떡합니까? 우리 장난 많이 치잖아요. 애들 발을 툭 끌어서 딱 넘어지지 않습니까? 발을 치니 이제 그 발이 튼튼하지 못하니 그대로 부서뜨려지면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너지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 타작마당을 겨같이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타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겨가 이렇게 알고 보면 밑으로 내려가는데 겨는 막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딱 설명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듯이 온 세계에 가득하였는데 그 나라들은 정말 바람에 불려간 곳까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 버렸더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설명을 한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데, 정말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한 나라를 이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지요. 그리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은 그분의 백성들은 정말 영원히 또 그분과 같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절대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는 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제 우리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이미 임한 그 나라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으니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그 중간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반드시 우리 주님은 마라나타 곧 오실 거지 않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예수님 오시기 전인 정말 600년 전에 지금 이 다니엘이 그것을 보고 그 환상을 보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제 우리는 그 백성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이 꿈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꿈은 정말 확실하다. 그리고 이 꿈은 참되다. 왜냐하면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고 본인이 듣고 보고 한 그 모든 것들이 확신하다고 이제는 그것에 결제에 그 도장을 찍듯이 왜냐하면 이것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말이 들어간 게 아니라 다니엘 나의 말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해 주신 것이다 라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이 나라는 이 땅을 정말 계속해서 진전하여 가고 정복하여져 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일의 이야기를 이제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이제 다니엘이 그걸 확실합니다라고 도장을 꽝 찍고 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이 그게 이제 자기가 확실하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내가 꿈을 꾸고 분명히 이게 입 밖으로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는데 이걸 정확하게 그걸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을 이렇게 해주니까 그래 맞다 그게 맞다 하고 이제 느부갓네살을 너무나도 감동하고 감격해서 그 다니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다니엘 앞에 절을 하고 이제는 고백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러면서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셨으니
내 하나님은 또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정말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어쩌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그 자녀로서 항상 그 자부심을 잃지 말고 또 그 정체성을 잃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백성이다. 우리 윤수 권사님 자주 하는 얘기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네 맞습니다. 공주입니다. 네 아멘. 그 정체성을 가지고서 정말 그 공주답게 왕자답게 그 나라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 되시는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맨 먼저 하신 설교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분이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너희들 회개하라. 그 나라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지만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거 잘못했어 요가 아니라 모든 전 인격을 정말 회개를 하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그 죄의 짱아찌구나, 내가 이런 자이구나를 깨닫고 그 가던 길을 돌이켜서 돌아오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가는 죄의 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십자가의 길로 돌이키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착하다, 내 자녀다 이렇게 또 칭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것이 어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다 가졌다 한들,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다 가졌다 한들 하나님이 없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빵이지 않습니까? 길어야 100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 계시니 그분이 또 그 왕이 또 우리의 왕이시고 또 우리 아버지시니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어 주고 그 지옥을 향하여서 가는 그 영혼들을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새 생명을 주고 그 방주로 이렇게 끌어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돼. 또 마지막 무고 사명인 줄을 압니다. 또 그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길을, 그 사명을 정말 끝까지 붙들고 어떠한 핍박이나 어떠한 일이 오더라도 그 일만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다 소진하는 일이 있고 또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잃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또 그것을 한 명이라도 더 건져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정말 그 인간의 그 어떠한 그 신들리스트 거기에도 그 한 사람을, 더 많은 사람을 내가 구원해내지 못해서 내가 안타깝다라고 했듯이 그 당장의 어떤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쓰기를, 반듯하게 쓰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우리만 가지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정말 우리가 가진 그 생명을 나누어주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에 내가 서겠습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생명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우리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이 얼마나 귀하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값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을 수 있도록 자녀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전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가지 또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동역자들 그들을 또한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진정한 삼겹줄이 되어져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하여서 그 마음을 나누고 또 서로서로 북돋우며 또한 격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